2020년 3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6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같이 나눴습니다. 세상 법정의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송사하고 서로 고소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성도와 성도 간에 교인과 교인 간에 꼭 법정으로 소송을 걸고 고소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들을 모욕하고 또 속이고 또 탐욕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도 고치고 바꿔야 되는 변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6장 12절로 20절까지 후반절의 말씀인데 6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 단락에서는 성도로서의 자유 오용 문제, 그러니까 성도가 갖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행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음행의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 음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6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미 고린도 그 바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고 고린도 그 사회에 격언, 속담처럼 널리 알려져 있던 격언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을 바울이 인용한 것으로 보는데 모든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자유가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무엇에든지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러한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심지어는 그 음란에까지도 이걸 확대 적용해서 자기가 자유하기 때문에 창녀들과 몸을 섞고 성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러한 사회 그 고린도의 사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된 자유는 무한한 도덕적인 책임감이 따르는데 오히려 이들은 방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종을 하게 되면 방종의 결과는 방종이 더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굴레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로 바울은 지금 음식과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렇죠. 이 배는 이 소화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이걸 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는 음식을 먹는 걸 소화시키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다.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그리고 우리 육체의 이 배도 우리의 몸도 다 나중에는 없어지죠. 사라진단 말이에요. 다 폐하신다. 그런 의미고. 근데 이 몸이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그들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잘못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음란을 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것까지도 자신들의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영향을 끼쳤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즘. 그래서 영은 고귀한데 육체는 괜찮다. 어떻게 사용해도 어차피 육은 괜찮으니 음란까지도 이걸 그냥 허용하는 이러한 문화가 팽배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를 잘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음란이 너무 교회 내에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6장까지 오면서 이 음란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된 자유는 그 자유 플러스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도덕적인 그 책임을 갖고 절제가 필요한 자유인데,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그들은 그걸 잘못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방종으로 바꾸어서 사랑의 자유가 아닌 범죄의 자유로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된 죄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말 그대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는 자유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육적인 음란을, 간음을 저지르고 육적인 성적인 그런 범죄의 자유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으나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죄에 매여 있던 우리를, 이렇게 죄에 꽉 쇠사슬로 매여 있던, 올매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자유를 얻었어. 근데 그 자유된 몸이 죄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옛날 주인은 사단이었고 죄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다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까지도, 영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영과 육을 그렇게 구분하긴 하지만 인간을 이 원론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육대로 영따로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영이, 쉽게 말해서 마음,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까?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분리될 수가 사실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야,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에 형체가 있으셨단 말이에요. 음식도 잡수셨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둘째 열매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몸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과 영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몸 안에 마음이 있다고. 몸 밖에 어디 옆집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마음,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하게 되면 마음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영이 오염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바울 사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영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자살을 하는 거, 자해하는 거, 이런 것도 요즘 많이 문제가 되지만, 요즘 특히 여러분 한국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N번방, 무슨 박사방, 아주 성적인, 가학적인 행위를 미성년자들에게까지도 요구하고 해서 그거를 텔레그램이라는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고 퍼뜨리고 성적인 착취를 하고 너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됐는데, 사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이 무려 26만 명이 된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20만 원, 어떤 사람은 60만 원, 어떤 사람은 더 자극적이고 더 심한 영상들은 150만 원의 회비를 내야 그걸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져 있고 얼마나 이 음란에 지금 빠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데 이 음란은 우리에게도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가. 오늘 이 고린도서의 말씀에도, 이 오늘 본문에도 음행을 피하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음란의 마음은, 음욕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것들, 다른 악한 마음, 다른 악한 생각과 탐심과 도적질과 속이는 마음, 이런 것도 다 우리 안에 있지만, 특별히 요 단락에서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에 연루된 26만 명, 나는 거기 안 들어갔다, 나는 그 사이트에 접속을 안 했다라고 안심하시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그런 거를 클릭하고 하게 될지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특별히 잘 들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인 이 음란을 철저하게 뿌리 뽑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시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시키실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형체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완전한 영체셔요. 완전한 영인데, 영체인데 형체가 있어. 완전한 영체인 형체가 부활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몸도 부활하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몸을 가지고 간음하고 음란을 저지르게 되면 창녀의 한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합니다. 15절을 16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음란을 하고 간음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창녀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창세기 2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간음을 하고 창녀와 몸을 섞으면 이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한 육체. 근데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한 육체와 한 영을 대조하고 있는데, 대꾸시키고 있는데, 한 육체는 육체의 결합, 즉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고, 한 영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적인 연합, 즉 거룩하게 되는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그 결합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거룩한 신부로서. 네. 그런데 우리 몸을 함부로 막 놀려. 다른 간음하고 막 성적으로 창녀와 몸을 합하고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럽히는 거잖아요, 말이에요. 거룩한 신부가 아니라 더럽혀진 신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 부분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특별히 음란에 대한 문제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몇 번 누르면, 몇 번 이렇게 움직이면, 손가락 움직이면 뭐 포르노라든지 이런 걸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걸 근데 부모가 지켜줄 수도 없고 누가 지켜줄 수가 없어. 나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피해야 돼. 도망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요. 마음이 더럽혀지고 창녀와 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영이 사단의 노예로, 다시 죄의 노예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다시 죄의 노예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바로 음란이요, 이 부정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고 싸워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피하라라는 원어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지 말아요. 그 자리로부터 떠나야 돼. 도망쳐야 돼.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음행. 안전한 곳으로.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음행은, 음란은, 그 유혹은. 그래서 거기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럼 어떻게 도망쳐요? 거룩한 곳으로 도망쳐야 되겠지. 깨끗하지 못한 곳.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야, 나는 클럽 가도 가서 내가 유혹 안 당하고 내가 이기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아예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몸이라고 밖에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에는 이 몸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 육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는 사륵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인데 사륵스는 여러분 나중에 기억을 쉽게 기억하시기 위해서 사륵스, 사라지는 거, 육체, 이 몸뚱아리, 이 고깃덩어리를 표현할 때 사륵스, 사라지는 것을 말할 때 그런 육체를 표현할 때가 이 사륵스. 근데 인격의 좌소, 전 인격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게 소마예요. 좀 다른 의미. 고깃덩어리의 의미의 육체는 사륵스고 그보다 조금 하이 레벨의 정신이, 마음이 깃드는 전 인격을 표현하는 의미로서의 몸을 표현할 때는 소마라고 하는데 여기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음행은 이 고깃덩어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고 음행을 하게 되면, 음란을 하게 되면 우리 인격이 망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어요. 마음까지도, 몸만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더럽혀짐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제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희 몸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음란에 맡겨서도 안 되고 부정한 짓을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여기서 값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럼 샀으니까 산 사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 몸을 함부로 하게 된다. 내 몸뚱아리 내 건데 누가 뭐라 그래.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값으로 산바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영으로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 어떻게 보면 영으로, 마음이 중요하지 뭐.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갑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몸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뭐가 뒤따라오냐면 희생이 뒤따라와. 섬김, 충성, 양보, 이런 게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힘들어요. 우리가 어려워.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도 알고 있었던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대수롭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아디아포라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금하시지 않은 거, 구원의 문제와는 관계없는 거를 아디아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 아디아포라는 음식과 절기의 문제에 해당할 때 주로 쓰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걸 그 당시에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몸에 적용을 해. 대수롭지 않은 거야. 몸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창리와 몸을 섞고 하는 것을 아디아포라로 확대 해석해서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을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큰 범죄,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뭐 옛날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에 빠져 있는 잘못된 그 지식과 잘못된 교리에 속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몸을 뭐 얼마나 많이 지금 나쁜 데 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그 몸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고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며 신비적인 연합을 이룸으로써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 해야 될, 몸으로서 해야 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러한 성도로서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음란과 음행의 문제, 사실 오늘날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건 뭐냐? 언제든지 나도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도 그런 것을 클릭할 수 있다. 고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피하시길 바랍니다.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도망치시고 믿음으로 도망치시고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달아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남아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이제 과거에는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제발 끊으시고 돌이켜서 이제로부터는 피하시고 몸을 거룩하게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음행을 피하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버지,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젠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결심하게 하셔서 겸비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이제는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땅과 몸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